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답해주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이에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떤 친구는 빵이 가장 소중하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족이라고 또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번 한 주간 선생님도 가장 소중한 게 이것저것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가운데 이번 주 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나 많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내 생명이 가장 귀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심으로 나에게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장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또 나의 치료자 되신 그 예수님께로 더욱 마음이 향하는,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생명 주신 예수님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마하면서 역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반대쪽으로 토닥토닥.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머리 치약을 빛을 발하라. 어깨도 주물러주면서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반대쪽으로 머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우리 목소리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정말 더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헛된 죄의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먼 이집트에서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요셉을 귀하게 보시고 늘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어요. 감옥에 있던 어느 날 바로의 왕 신하들이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말한 대로 한 신하가 풀려나게 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의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도 알려준 지혜로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집트를 잘 다스렸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닥칠 7년의 흉년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요셉의 예언대로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준비를 잘 해놓아서 이집트에는 풍성한 곡식이 넘쳤습니다.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주변 나라들은 양식을 사러 이집트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식을 사러 온 무리 가운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이 했던 악한 행동을 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형들에게 벌을 내려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형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서 자신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들을 판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으며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네, 요셉 이야기를 잘 들었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항상 일하시며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첫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일하십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물과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과
어떤 일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해서 그냥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모으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장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일과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 연결되어서 요셉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과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노예를 구하는 일이 서로 연결되어서 요셉은 시위대장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나라와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결국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런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은 선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일, 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일, 그 당시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선한 것이라고 느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고,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짝소리가 나려면 두 개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손바닥만으로는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실 때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도 못 가고 또 밖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제는 유럽과 미국으로 나가서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들에게 코로나가 많아졌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나라들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적 요셉을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릴 때, 그리고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할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야 할 때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갔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야곱의 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연결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이 시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만나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